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말고 외부인으로 많은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저희 교인들의 고향 가는 분들 빼놓고 오늘도 보니까 고향을 가신 분들이 꽤 많이 되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고향을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은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엌에서 전 부치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어쩌면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그만 이모티콘을 보니까 이런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밤새 돈 세다 잠을 자지 못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죠. 밤새 돈 세다가 잠 못 자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벌써 얼굴들이 확 펴져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우리는 기대하죠. 돈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올해 진급이라도 하나 더 하게 해주시고. 근데 아마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위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난 잘 살고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버거울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은혜로운데 월요일만 되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너무 현실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근데 한국갤럽에서 2023년도 한국인의 종교와 신앙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62%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고 고백했답니다. 62%면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넘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도 22년도에 조사한 게 10명 중에 7명이 신앙이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결국 신앙과 삶이 전혀 연관되지 않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질문을 하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 믿음이 영 아닌가 봐. 근데 믿음이 없다기보단 진지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데 못해. 난 정말 못났나 봐. 아예 안 되나 봐. 요거밖에 안 되나 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끝없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죠. 현실과 내 삶의 문제, 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세상의 빛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소금처럼 살라고 하는데 세상을 봤더니 이미 다 썩어버렸고, 빛으로 살라는데 어둠이 빛을 다 덮어버려서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신앙인들은 지칩니다. 내가 조금 빛이 되어보려고, 내가 좀 옳은 길을 가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손해보고 피해보고 오히려 뺨 맞고 욕먹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빛이 되라고 해서 빛이 되려고 했더니 빛이 됐더니 득이 되는 게 없고 손해만 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은 높은데 나는 너무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은 나의 그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절망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가장 깊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오늘 한 일이 바른 걸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매일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젖어 사는 사람에겐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질문을 던지며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과 삶 사이에, 예배와 월요일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걸 발견할 때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끊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살 수가 없죠. 모르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죄야. 죄인지 모를 때는 그냥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죄야. 근데 이거 죄인 걸 깨닫는 순간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무엇인가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그냥 어둠의 길로 막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건 이미 죽은 인생이 되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오릅니다. 땀 흘려 올라간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 산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현상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만족스러우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매일 씨름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로 내려와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은 오늘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지혜 눈치 빠른 사람 빨리 주보를 보면 돼요.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분들은 당신이 얘기해. 뭘 자꾸 물어보긴. 알면서 본인이 준비했으니까 제목 알 텐데 굳이 나한테 물어봐서 귀찮게 고개 숙이는 것도 귀찮어. 그냥 대답을 해. 영광을 본 사람들 다시 세상 속으로 옵니다. 제목을 붙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변화되는 영광, 그분이 그냥 육신을 입은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영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위로 계속 승진하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동사는 이겁니다. 데리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데리시고. 그 영광을 내 노력으로 땀으로 수고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도 데리고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자들이 나 영적 훈련 시켜달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 마치고 믿음의 테스트 통과한 다음에 잘했다 그래서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가서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갈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간의 준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은혜로운 선택 위에 계시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에 촉대해 주시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분이 변형되셨답니다. 메타모르포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외모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가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변한 게 아니고 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구름이 쫙 끼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밀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쫙 비치듯이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감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따라와 그리고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아무 수고 없이 얻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커튼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다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양을 부르다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개인에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게 감동은 없어요. 눈물도 안 나요.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은 계시고 우리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디게 하는 선물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이 와도 버틸 수 있죠. 왜? 영광을 봤거든요. 못 봤으면 몰라요. 봤으니까 버틸 수 있고, 봤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죠. 우린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영광을 못 보는 거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주실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못 본 걸까? 아니면 아직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봤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모든 날에 항상 보이는 빛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삶은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견디라고 주어진 질문이다. 오늘 당장 내가 삶을 이해했다면 나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을 견디다 보면 우린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이고 모르겠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린 그렇게 버텨가고 견뎌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신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자리일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파수를 알려주시면 난 그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돼서 갈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메시지가 툭 던져지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겐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영광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의 순간은 머물 곳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쓸지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봤더니 변화된 주님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이분이 하나님이 맞아. 거기에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분들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은혜롭고 여기가 평안하고 여기가 능력이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찍고 우리 그냥 여기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의 용어가 순화가 돼요. 교회에서는 잘 욕을 못해요. 그렇죠? 이런 XX 이런 교회에서는 또 거룩한 척 하느라고 화도 잘 못 내요. 웃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렇긴 해도 절대 교회 와서 화낸 얼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천사가 돼요. 교회 오면 다 그냥 하나님 백성, 그래 다 형제예요, 자매요, 그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괜찮. 근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쌍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멱살 잡고 뭐 별일이 다 일어. 다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어느 날 누군가 만나서 막 인사를 했더니 누군가 우리 교인이 절 만나가지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같이 온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알아?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 저 사람이 목사야? 아 저런 사람도 목사야?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못된 건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에 있고 싶은 건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베드로는 영광을 보존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가운데. 베드로는 머무르자고 말했고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뒤에 이 말이 붙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향을 규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사는 것이고 아는 거는 사는 거다. 내가 안 살면 믿는 게 아니고 안 살면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사랑. 사랑.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존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용납하는 것이고 함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함께 손붙잡고 그 길을 걷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사입니다. 사랑 안에는 희생이, 사랑 안에는 인내가, 사랑 안에는 용서가, 사랑 안에는 함께함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은 너무 쉽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규정해 놓고 살아요.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 노력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요. 해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게 그 권리를 줬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기대치와 우리가 세상이 갖는 기대치는 어디서 와요?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그 기대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를 비난하라고 권리를 준 거예요. 우리가 그 권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칭찬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가 합니다. 오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 교회 안의 신앙이 오늘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느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끝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말, 아쿠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살아라, 삶을 전환해라, 바꿔라 이스라엘아. 오늘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바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너희가 빛이라고 하면 빛으로서 빛을 잃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 소금이라면 세상 가운데 부패와 썩어져가는 것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그 영광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을 말 아래 두려고 했던 거예요. 등불은 어디 두라고요? 말 위에.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게 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자꾸 숨겨, 감춰, 나만 좋은 것 가지면 아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면 신비주의가 되고 말씀 위에 체험을 올려놓으면 성숙한 신앙이 된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덧입힐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오늘의 현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 은혜가 넘쳤는데 집에 오니까 그대로고, 예배 중에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은혜는 살아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는 그래 한번 실천해 봐야지. 요즘 우리 교회 인사가 뭐죠? 2026년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만 보면 먼저 인사하려고 눈이 동그랗게 쳐다봐요. 나만 보면 그래.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저도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다짐하거든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무조건 먼저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월요일부터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시도해봐야지. 내가 먼저 인사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인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화낼 일도 조금 덜 화내다 보니까 분란도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살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감동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가 신앙입니다. 눈물이 없었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 마지막 9절 읽은 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서 붙여진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영광의 이야기는 반드시 내려옴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위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위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냥 위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영적인 상태, 더 거룩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당시에 가장 극악한 자들이 당하는 처형 수단이었기에 가장 비참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은 드러났지만 사역은 산 아래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변화산 아래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17장 뒤로 가면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절망스러운 외침만 있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으로, 그 문제 속으로, 그 어려움 속으로,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내려온다란 말, 단순히 이동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도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벗어나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내자로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를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교회를 이 도시 한가운데 세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도 세웠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알아서 혼자 살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그냥 알아서 살아. 누구하고 부딪힐 일 없으면 우리는 편하네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갈등하며 살아야 되고 문제 앞에 서야 되고 괴로움 앞에 서야 됩니다. 도망가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부딪히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부딪히며 사는데 어떻게 부딪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버티고 견딘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버티고 견디는 게 이 시대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버틸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 의미를 삶으로 가져오지는 못했다. 의미를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돌덩어리고 가루덩어리예요. 근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오늘 우리는 맛을 내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보냄 받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빛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어떻게 살까요? 소금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광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나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월요일의 일터로, 화요일의 가정으로, 수요일의 관계와 갈등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가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부딪히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부딪힐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여러분 빛 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빛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